자,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지요. 문예부흥이라고도 합니다. 문화, 또 문학과 예술의 최전성기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때 3대 화가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입니다. 그 중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화가 있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천장 위에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천장과 양옆으로 그림을 그린 것인데 그 유명한 천지창조, 또 아담의 창조, 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이 안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무려 300명이 넘는 인물이 그려졌는데 미켈란젤로 혼자서 이것을 다 그렸다. 수년 동안 천장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느라 어깨도 휘고 등도 굽고 심지어 물감이 눈으로 떨어져서 한쪽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마침내 다 완성하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도 수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과업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 말씀을 하셨지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무엇인가 해보시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잡혀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가상칠언의 6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마지막 말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죽어가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7마디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한마디 말씀을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성탄하셨지요. 우리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고 또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가며 또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 지쳐서 수차례 쓰러지셨지요. 결국 죽어가셨는데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아픔,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보려다가 좌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서 모든 구약 성경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외침, 십자가 위에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사람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 그 말을 어떤 경우에 사용했는가? 노예가 주인이 시키신 일을 다 끝마쳤을 때 이 말을 하였습니다. 또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보고 흠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또 상인이 거래를 하고 나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로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써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완벽하시다라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의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에 위하여, 아니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고 승리의 선포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승리가, 또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우리 예수님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을 부활주일에 묵상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언제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을 혹시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픔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도 있지요. 내가 천국 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또 봐야 된다니.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히 성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을 머리로는 알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살다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쯤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부활주일이 다가오면 예수님 부활하셨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이 실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부활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다녀도, 교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믿는 분이 많아요. 알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정말 믿고 있는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전히 좌절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닥치면 여전히 절망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드려도 전혀 감동이 없고, 또 누군가한테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여전히 속이고 있다면,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나의 옛 모습을, 나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같이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부활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우선이며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누군가 앞에서 부리는 나의 모든 욕망,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아닙니다.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 옛 성품을 죽이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짜증내는 나의 옛 성품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참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걱정, 불안,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다. 문이 아니고 문들, 복수형입니다. 온갖 문을 다 닫아두었던,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여전히 내 삶은 변한 게 없지만, 당장 깜깜한 내 인생이지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가난이 겁나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앞날에 대한 걱정이 주님을 믿음으로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절 요한복음 20장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로마 군인의 위협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과 좌절뿐인 인생이지만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상황으로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상황은 그대로지만 믿음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요. 실제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그러나 결국 순교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깜깜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먼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또한 그 승리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기쁜 소식은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지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가 있었어요. 1944년에 이 사람이 필리핀의 루방 섬에 일본군의 파견을 받아서 배치되었는데, 그때 상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섬에서 버티고 살아남으라 라는 것이요. 1944년에 이 필리핀의 루방섬에 파견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5년에 8월 15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오노다 히로는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일본이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정글 속에서 계속 게릴라 전투를 하였던 것이에요.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필리핀 정글에서 은둔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29년 만에 그의 옛 상관이 찾아와서 귀국하게 되었지요. 29년 동안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위에는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승리의 외침을 듣지 못한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곧 나가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잘못된 소식을 듣고 가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어제 우리 여전도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오늘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꼭 드시고 가면 좋겠고,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계란 포장도 같이 했습니다.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꽃꽂이 헌금을 무명으로 하신 분도 있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꽃을 아름답게 꾸민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오늘 식사하고 나서 전도하러 간다고 어젯밤 저녁 늦게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였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예수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승리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